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과 종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축복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일군 부는 자기 노력으로 성취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람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풍요와 부를 인식하는 그 대응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번성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롯은 물질주의에 눈이 점점 더 멀게 되는, 그래서 자기 욕심 끝에 끊임없이 부를 탐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나눈 내용은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너무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이집트로 이들 가족이 내려갔다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 사레를 데려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역시나 파라오는 그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레를 빼앗아갔죠. 파라오는 이제 자기 처남이 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금, 은 여러 가지 재물을 물려줍니다. 선물로 줍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유롭게 만든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 가족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집트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강하는 것, 내려간 말 그대로 그의 삶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시 네겝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뭐 고지대로 올라간다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생을 다시금 상승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 가족의 모습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얼마 동안 내가 저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올라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하였다라고 합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풍부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큰 부자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매우 엄청나게 또 격렬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려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형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리고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뺏길 때도 아브라함 곁에는 늘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늘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마치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 주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같이 나오는 롯도 이제 많은 가축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들의 소와 양떼 그리고 이것들을 돌봐주는 종들이 함께 도착한 곳은 베델과 아이라는 지방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자리 잡고 예배를 드린 곳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세겜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지역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르드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뭐 아브라함과 아내 그리고 롯 가족밖에 없었고 또 가축도 몇 마리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아주 큰 가축대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좁은 땅에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또 롯이 데리고 온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풀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네 가축에게 풀을 뜯어먹이겠다고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종들까지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펼쳐진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비좁아서 같이 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주 기름지고 넓은 목초지가 있고 반대쪽은 사막과 같이 좀 황무한 땅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다리고 다리던 그 조카와 땅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이 넉넉하여 아주 풍요로운 땅은 너무 비좁아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편은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입니다. 가축을 기를 수는 있지만 참 힘든 그런 공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먼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롯은 기름지고 목초지가 풍부한 요단과 소알 땅으로 가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내가 좌하면, 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내가 너하고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니, 이 조카라고 내가 그동안 잘 키워줬더니 나한테 되들어? 예, 그러니 너 이제 떠나거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가 좌파야? 그럼 나는 우파를 하겠다. 이 좌익빨갱이 빨리 떠나라.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런 의미도 아니겠죠.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보다는 롯이 먼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나 위주죠. 내가 먼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 조카인 롯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롯이 고른 땅은 양을 키우기에, 소떼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땅 중에 일부를,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을 먼저 내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할 테니까 너 좀 저쪽 가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롯이 불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거죠. 내가 왼쪽으로 가면, 이 말의 뜻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우리 가정이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는 왼쪽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게가 아니고 바로 달려들어서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문제죠. 극우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집회들 보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3.1절 기념주일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3.1절에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그중에 아까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집회 때는 극우 개신교가 막 폭력과 싸움을 조장하는 그런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극우 개신교회가 또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의도파, 하나는 광화문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데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둘 다 극우 개신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둘 다 극우 개신교회가 주도한 집회인데 둘이 왜 싸울까요? 3.1절하고 8.15 광복절을 보면 꼭 이 극우 개신교회가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매년 했어요. 예배 명목으로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드려서 큰 집회를 하면 할수록 헌금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둘로 나누어지니까 말 그대로 이 수익을 반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욕을 하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위해서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근본주의 교회 극우 단체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일단은 적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은 자기만 옳고 자기만 선하기 때문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마치 악마처럼 나쁜 사람들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거침없이 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그 폭력과 혐오를 아주 정당화합니다. 이런 단체의 종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따뜻하죠. 좋은 에세이나 수필집 정도로 생각하고 사서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생물학에 관한, 사회 생물학에 관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 아니라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잖아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가 된 것은 힘이나 폭력으로 적을 다 섬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물학 시간에 뭐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엔티세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죠?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냥 들어봤어요. 그렇게 고개 끄덕이시면 됩니다. 이 네 종이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함께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호모 에렉투스는 석기 도구를 가장 최초로 아주 능숙하게 사용해서 한때는 세력이 제일 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은 이 뇌의 용량이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크고요. 또 건강해가지고 빙하 시대, 추운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제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문화와 기술이 다른 종보다 훨씬 강하고 우월하게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은 다 멸종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과학자들은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인 이 친화력과 다정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적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많이 만들고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인 동원해서 힘과 총으로 상대를 억압하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 다정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식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잘 먹는 방법 뭔지 아시죠? 공동의 것은 먼저, 내 앞에 있는 것은 나중에. 예.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탕수육 먼저, 짜장면은 나중에. 이런 마장에 짜장면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불러서 나중에 탕수육을 못 드십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쁘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좀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을 조금 양보해 주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전부를 양보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입니다. 풍부한 목초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명과도 같은 목초지가 풍부한 땅을 그것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었죠. 나에게 권리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로운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를 은혜롭고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땅은 언젠가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땅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평화를 위해 기꺼이 그 좋은 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약속받은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희생할 그런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들 이삭을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 땅을 양보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진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심지어 더 큰 약속을 해주시죠. 1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말은 없어요. 너는 아니고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여기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너에게 너도 이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누릴 거야 이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 준 희생한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죠. 매일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정치인들은 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를 죽이기 위해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맨날 상대를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 튀기며 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가족의 비위와 비리, 위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막 동원합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모조리 제거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기만 하죠. 또 자기 정치 생명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분열과 대립 폭동을 조장하는 그런 언행을 너무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롯은 당장 자기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땅, 좋은 땅, 매력적인 땅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 당장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이 멀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13장 13절 말씀에 아주 불길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거주하게 된 이제 골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돔에 정착하게 된 그 롯의 가정은 이 말씀처럼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내가 너한테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은 나한테 양보해야 돼. 여러분 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아닙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그 하나,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양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양보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에게 가장 중요한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가 없어서 패가 망신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이 거하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기득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양보하는 것,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함으로써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큰 생명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재산, 가족, 그의 학식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교회력으로는 제2의 수요일이 됩니다. 이날부터 이제 사순절, 부활절까지 사순절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그 종려가지 나무,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이마에 이제 찍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죠. 또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제2의 수요일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세 가지 전통이 교회의 전통으로 있는데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금식, 기도, 구제를 통해서 나에게 내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아브라함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 희생하며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